읽은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 깨닫게 하시고 확신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지, 또는 구원에 이른 그들의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고 있어서 냄새를 맡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한 부패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을 보기 위한 성경적 안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그런 성경적 안목과 이 본문과의 관계를 비추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신학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신학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아주 중요한 요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종교적으로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 곧 성경 말씀을 연구하여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안목이라 하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안목을 가져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더 깊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것을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기록된 구약의 말씀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기록된 신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항상 그 믿음을, 주님께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뵌 것과 똑같은 그런 양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요. 자,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배웠고 직접 예수님을 배웠고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실제로 목격을 하였습니다. 여러 권능과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 뭐를 통해요? 표적. 말씀과 표적.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과 표적.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각종 권능과 여러 기사와 이적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한 이적, 기적, 기사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적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나타내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 말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인데, 표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눈에 보이는 표시나 흔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도록 눈에 보이는 흔적이나 표시나 증표를 가지고 증거하는,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저 예수라는 그 나사렛에서 온 시골 청년 예수가 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이슈였어요. 자, 물론 그들에게만 그것이 큰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문제는 인생 전체에 던져진 최고의 질문입니다.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학습하신 내용 전체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학습 전체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당신 자신임을 증거했어요.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바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구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웠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12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보고도 대답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대답은,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보았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여전히 사람일 뿐이다. 사람 이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 이상으로. 그저 사람일 뿐이다. 놀라운 일을 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라는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아주어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된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줄기차게 그토록 예언하시던 바로 그분이 당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이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한껏 높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사도요, 가장 선한 선생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예수님을 높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요, 가룟 유다를 뺀 다른 제자들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는 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종교성이나 그 사람의 지성이나 그 사람에게 가르쳐준 어떤 사람이 가르쳐서 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언제나 늘 강조하지만 인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다 쇠하고 우리 마음과 몸이 다 연약해지고 쇠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늘 그 믿음 가운데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보고 그렇게 믿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심으로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은 정말 어려운 난제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것이 어려운 난제가 아니었다면 벌써 역사 속에서 다 풀어져서 소위 사람들 중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선각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철학자들이라 마음과 생각을 이제 기울여서 인생에 대해 깊이 사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봤을 겁니다. 여러분, 동양의 석가모니 그는 가장 인생에 대해서 깊은 사고를 한 사람이에요. 가장 깊은 사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각을 주셨는가? 말씀과 그 행하시는 표적들,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지각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표적이었어요. 표적. 그 모든 권능, 이적, 병고침, 소경을 보게 하시고 각종 불지병, 나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표적들이 표적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외형적인 사람의 모양만 갖추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미술가들이 흔히 그리는 식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버쩍버쩍하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청년과 다름이 없는 모습,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노쇠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50이 못 되어 50도 못 된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예수님이 다른 그 당시의 청년, 그 나이 또래의 청년들보다 그 외형적인 얼굴 모습이 연약해 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과시하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단 말이죠. 곧 하나님이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 이렇게 말한 건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예언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한 그 모든 일이 묶어 말하면 표적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두 요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표적을 말씀과 표적을 행하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계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학습의 내용이요 제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실 텐데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들 예수님의 증인들 사도들을 세우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큰 그 일 두 요점을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이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학습의 요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학습을 총정리하시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다와 물결을 명하여 잔잔케 하신 일 물 위로 걸어오신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던 일 소경을 보게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 경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 또 다른 경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의 행적, 말씀과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실증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일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그 과정 속에 그 일이 아주 입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자, 뭐라고 그랬으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뭐를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뭡니까? 뭡니까? 구약성경, 구약성경.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통.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을 설득하는데 최고의 무기는 딱 한 가지였어요. 구약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구약성경을 들이대야 나다나엘을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기도를 누가 듣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조금도 멈추지 아니하고 바로,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 바로 구약이 말씀하시는 그분입니다. 너무 빨리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여전히 그도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지만 그 속에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진리를,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과 달리 진리가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므로 그 지각으로 예수님을 대번에 알아보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적들은 그냥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씀들은 그냥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님이 그런 분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약속한 그분이어야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표적이었다. 그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은데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표적을 행한다고 악한 그런 평을 하였습니다. 예수가 아무리 큰 일을 하여도 사람에 불과한데 어찌 자기들을 하나님이라 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식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등하게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그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왜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냐?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을 잘한 일로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인 걸 잘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마땅히 죽으셨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계속 표적을 요구를 했어요. 다른 표적을 더 달라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한 가지 표적만 가지고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만 하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른 표적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면 그걸 보여주는 다른 표적을 내놓으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그리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여기 있느니라. 그냥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최고의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로라, 내가 바로 그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표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게 거듭난 사람의 믿음,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제3일에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의 본문, 이제 본문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언제 끝날까 생각하지 마세요. 진도는 저한테 맡기고 때가 되면 끝낼 테니까. 자, 이러한 조명을 가지고야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최고의 표적인 예수님 자신의 부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 그 부활을 실증하여 주신 공생의 마지막 표적이었어요. 공생의 기간 중에 보여준 여러 표적들 중에 부활의 놀라운 일을 예표하는 표적 중에 표적이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표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앞뒤 문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은 것을 잠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럼 깨우러 갑시다 그랬어. 저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무덤에 당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에 있는 인생의 비참을 보시며 우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피통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실 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지만 당신 자신이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래서 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이 자리에서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을 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에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실증해 주셨죠. 실증. 이 말씀을.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사건은 두 가지 큰 요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된 지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보여주신 계시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구준하면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은 사람의 보기에 힘없이 잡혀 죽어 처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말씀, 표적 전체를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는, 이제까지 행한 모든 일을 다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임스 몽고머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이 대목을 강론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사랑은 남아있는데 믿음은 아주 떨어진 건 아닌데 믿음이 땅바닥에 탁 나동을해져서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 소망을 견지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믿음의 여인들 중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 무결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우리가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지만 죽었어 끝났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낙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사건은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최고의 표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까부러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심령을 반드시 오래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공생의 가운데 하신 말씀 전체,
행하신 행적 표적 전체가 참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말하면서 이 아들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최고의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참된 구원신앙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걸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구원신앙입니다. 여기 나사로의 사건이 보여주는 두 번째 요점은 무엇인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죽었던 모든 자들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표적 중의 표적이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썩어 흙이 되어버린 모든 이들이 다시 새 몸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실 것에 대한 계시와 표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다같이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 놀라운 이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썩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사건은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예표하는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과 우리 못 믿는 사람들이 다시 다 영화롭게 다시 살 것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에게 그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영적인 은혜와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적은 부활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도록 이 나사로의 사건을 표적을 삼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뛰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표적 중에 표적인 부활의 사건을 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나사로의 이 표적 같은 이런 표적을 보고 과연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을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귀는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엽에 과학주의를 내세워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도 사람을 길러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길러내가지고 서구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표적들을 역사적 사실들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의 표적들이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화다, 신화.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단군 신화가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신화입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다 고음의 후손들이더라고요.
신화의 신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표적들, 이적들도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신화다. 그래서 신화의 옷을 벗겨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비신화 운동이라고 했어요. 이게 불투만 가수들. 이 마귀가 키운 종들이에요. 그래서 서구교회가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서구교회가 마귀의 불화살을 받고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몰라요. 무너졌는지요. 그래서 지금도 서구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체 부활 부인하고 영적인 부활, 정신적 부활만 얘기했어. 여러분 누가 그런 소리를 하거든 저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몸의 부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말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이적들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표적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성령 내름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적들을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목격한 사람들보다 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바르게 해석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대답은 안 하죠.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병 고치심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이적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고 계셨어요. 표적.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들이 오늘날도 믿고 소원하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아요? 글라요? OX, O예요? X예요?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이 표적들이 오늘도 믿고 우리가 구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모델이 아니에요? 모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나타낸 표적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표적을, 예수님을 믿기 위해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았던 자들이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표적들을 배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제 심령 속에 참 기쁨으로 어떤 한 단계를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바닥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있을 때 쉬프트 푹떡 일으켜 세워주는 때가 있었는데, 제 모교회 나람제일교회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에 온 강사 목사님이 낮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표적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하신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구나. 그러니 성경이 팍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적 기사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표적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다른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창조적 명령과 같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의 표적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믿음이 약해질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것만 가서 얘기하라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약해질 때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표적을 가서 말하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믿음이 약해질 때 표적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도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마음속에 의심의 마귀의 화살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너 예수가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모르냐? 너 예수가 진짜 거짓말장인지 모르냐? 성경대로 너 믿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런 의심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긴 기간 동안은 아니지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따르는데 내 모든 인생이 다 그러면 이게 기만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속에. 마귀의 최고의 불화살 날리는 대상 중에 최고의 표적, 관역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설교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되는 건 설교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 놀라운 본문의 일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썩어가고 있었다는 건 나사로의 몸이 뭡니까? 흙이에요. 흙. 뭐라고요? 흙. 나사로의 몸이 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흙이지만 우리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좀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날로. 썩은 다음에 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흙의 영역으로 즉시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 하는 이 일은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바로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흙 속으로 그 영혼을 불어 다시 주입하시는 그 나사로의 죽은 영혼을 불러서 명하여 들어가라. 그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무덤, 저와 여러분의 무덤에서 일어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다 흙이 되어버렸어.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을 하실 때 모든 무덤들에서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다 내어주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화로운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각종 표적들과 말씀과 표적들 기사를 늘 읽으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성삼위일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견지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가르치심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